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수께서 사마리아로 걸어 들어가십니다.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사마리아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잠깐 오늘 사마리아의 역사적 배경을 먼저 좀 나눌까 합니다.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라가 두 동강이 납니다. 저희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남쪽 나라를 유다라고 불렀고 북쪽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남유다의 수도는 어디죠? 예루살렘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어디인 줄 아십니까?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는 어디 산동네가 아닙니다. 북왕국의 수도인 것입니다. 이 수도는 오므리 왕이라는 사람이 세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4절을 잠깐 보여주시면,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이야기를 합니다. 오므리, 재밌는 이름이죠. 오므라이스가 생각나긴 합니다. 북왕조의 전체 기간이 200여 년밖에 되지 않는데, 이 오므리는 그 후손은 그 안에도 작은 왕조를 만들어 100년을 통치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09년의 역사 가운데 100년을 통치한 그쪽 나라에서는 위대한 왕이 오므리 왕이었습니다. 저희는 오므리 왕을 잘 알지 못합니다만은 그 아들은 알고 있습니다. 아합 왕이 그의 아들입니다. 그 북쪽이 먼저 대제국이었던 아수르에게 722년 기원전 멸망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예를 돕기 위해서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는 우리식으로 따지면 평양입니다. 중국이 침공을 해와 북한을 멸망시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평양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강제 이주시켜서 중국 전역에 흩어버립니다. 그리고 중국에 얼마나 소수민족도 많고 서방부에는 생김새도 다른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런 땅 끝에 있는 사람들을 또한 이주시켜서 평양에 살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오겠습니까? 말이 다릅니다. 옛날에는 각 민족마다 옷이 다 달랐습니다. 다른 옷을 가지고 옵니다. 풍습이 다릅니다. 절기도 다릅니다. 음식도 다릅니다. 그리고 신도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722년, 그때 멸망할 때, 즉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들어가시기 전 700여 년 전에는 그 사마리아 성에 원주민이 아닌 아수르 왕이 먼 땅에서 끌고 온 사람들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 역사적 배경을 잠깐 보면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강제 이주시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성을 만들어 31절로 가면 그 자녀들을 불살라. 32절에 가보면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우상만 섬긴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가져온 우상을 섬겼지만 이 땅의 신인 줄 알았던 여호와도 겸하여 혼합적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3절에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일 북한 땅에, 평양에 우리가 모르는 민족이 와서 그래도 우리가 반만 년의 역사가 있는
단일 민족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이 와서 우상을 세우고 인신 제사까지 드리며 야훼 여호와도 섬기고 생김새도 다른 사람들이 지금은 갈라져 있지만 북한 땅을 차지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아무래도 존경하진 않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마리아는 피가 섞였고 신도 섞였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예루살렘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고 모세 오경만 정경으로 채택을 하였습니다. 남쪽 사람들이 볼 때는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 700여 년이 흐르는 동안에 결과적으로 민족 간의 반목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4장 9절에 보면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였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그렇게 비극의 땅이었습니다. 통곡의 땅이었습니다. 버려진 땅, 저주의 땅, 추악한 곳, 그리고 부정한 땅입니다. 즉 혼돈의 땅입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와 같지 않은 땅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마리아인과 같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아담의 후예들은 사마리아인들과 같습니다. 창조주를 모르고 혼돈 속에 사는 사람들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는 역사적으로 그 옛날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도 사마리아는 많이 있습니다. 필라델피아가 사마리아고, 호샴이, 랜스데일이, 위니드가, 글렌사이드가 다 사마리아와 같습니다. 아니, 그러한 지정학적인 곳뿐만 아니라 내 옆집이 사마리아고 나와 관계가 불편한 모든 사람들이 나의 사마리아인 것입니다. 유대인은 상종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그 금단의 땅 사마리아로 오늘 들어가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사야서 9장 2절과 같은 말씀이 응하는 것입니다. 흑암에, 사마리아는 흑암입니다. 세상은 흑암입니다. 행하던 백성이 그 빛을 보고, 예수님입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예수께서 복음 자체이신 그분이 사마리아로 걸어 들어가실 때에 흑암에 살던 백성들은 이제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는 바로 코앞에 있지만 땅끝입니다. 예수께서는 복음을 들고 그 흑암인 사마리아 땅끝으로 지금 걸어 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1장 9절 말씀과 비슷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께서 비추시고 사마리아를 향하여 비추어 주시는데 왜 흑암은 가만히 있나요? 왜 빛이 비춘다고 이야기할까요? 빛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흑암은 흑암일 뿐입니다. 빛의 부재가 흑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들어가신 이유는 사마리아가 예수께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창조주를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찾아가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고, 요한은 나중에 다른 곳에서 회고하며 성령의 감동으로 어떠한 말을 썼는가? 예수의 행적을 보며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여주시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마리아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먼저 그들을 사랑하시고 걸어 들어가시며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요? 내가 너희 죄를 속하기 위하여 나의 목숨을 내려놓겠다.
나의 목숨을 화목제물로 사마리아인들아 내가 너희들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죽으러 왔노라. 그러면서 먼저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먼저 찾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용하는 그렇게 기록했던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 예수 사랑 초청 잔치에 초대글을 썼는데 그 말미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전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전도란 미리 받은 사랑을 값없이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 예사조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항상 전도인의 삶을 살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내가 먼저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먼저 나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나를 위하여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고 푹 잠기는 것이 첫 걸음입니다. 오직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감격 속에 있을 때에 바로 그때에 우리는 우리 삶의 사마리아가 생각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는 하지만 주권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곳, 버려진 땅, 상종하지 않을 사람들이 가득 찬 그 땅에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예수께서 이 여자의 행적을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의 신성을 생각하지만 오늘 초반부에서는 그의 인성이 나타나는데 5절로 7절을 보면 이 인성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와 같고 그리하여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연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5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셨습니다. 6절에 보니까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그냥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이 단어를 찾아보면 길 가시다가 나귀를 타고 갔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걸어 가셨다라는 단어입니다.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그냥 피곤해졌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우물이 보이니까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습니다. 때가 6시, 옛날 성경은 6시쯤, 즉 정오 12시가 되는 것입니다. 한낮입니다. 아침에 출발하셨는지 그 팔레스타인 땡볕 아래 예수와 제자들은 걸어서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들어가셨고 너무나 지치고 피곤하고 배고프고 목마른데 우물이 있길래 우물 곁에 그냥 앉았습니다. 그대로 앉으시니 7절에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나옵니다. 예수의 입장에서는 피곤해서 그냥 앉았을 뿐입니다. 여자 입장에서는 항상 하던 대로 평소대로 그냥 물을 길러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만남이 우연입니까?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연이지만 이 만남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계획하여 놓으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만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모든 우연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우연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긴장 속에서 살아야 하는가? 이 만남, 이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인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람인가? 그것이 얼마나 긴장 속에서 피곤하게 만들겠습니까? 이것을 뒤집는 말을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리차드 필립스라는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했던 말인데 그는 이렇게 생각하며 살며 전도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내가 가는 모든 곳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오늘 복음을 들어야 하는 대상이다. 이 사람이냐 저 사람이냐 이 사건이냐 이 장소냐 항상 우리가 생각하며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가시는 모든 곳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다면 그 목사님과 같이 담대히 내가 밟는 모든 땅과 나는 우연히 만나는 것 같지만 만나는 모든 사람들 또한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기를 원하는구나 생각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요 대사로 담대히 주의 복음을 나누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앉아 계신 예수께 본문 말씀의 전도 대상자가 다가옵니다. 7절을 보여주시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다가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그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3장에 나오는 디고데모와 비교하기 위해서 써놓은 것이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드는 것은 니고데모는 남자였고 계속 보여주시면 사마리아 여인은 여자였고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었고 이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이었고 니고데모는 밤에 찾아왔고 의도를 가지고 찾아왔으나 사마리아 여인은 아무것도 모른 채 12시 정오에 우연히 물을 길러 나왔고 니고데모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니고데모, 민중을 다스리는 자, 니콜라스와 똑같은 이름입니다. 이 여인은 가만 보니까 이름이 없네요. 니고데모는 학자였습니다. 대학자였고 관원이었습니다. 상류층이고 부자였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가만 보니까 아무런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파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율법을 알고 깨끗하게 열심히 거룩하게 살려고 애썼던 사람인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묘사하기가 힘들 정도로 힘든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땅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가장 위대하지 않느냐?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선민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인 것입니다. 땅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고 하지만 이 여인은 가만 보면 땅에서 가장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공통점은 둘 다 땅에 속한 사람으로 니고데모는 모든 사람들이 칭송하며 저 사람은 천국에 가까운 사람이 아니냐 하였지만 예수께 어떤 말을 들었습니까? 너는 위로부터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을 듣고 그는 천국에 아직은 들어간 것 같지 않습니다.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유대인입니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샘플로 니고데모는 보여줬고 사마리아 여인은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천국, 어떻게 저런 여자가 천국에 들어가겠느냐, 구원의 가능성은 전혀 없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보라.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을 생각해서 써보라 하면 니고데모 같은 사람을 쓰는 거고, 이 땅에서 전혀 구원의 소망이 없는 사람을 한번 상상하며 써봐라. 그러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무것도 없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1장 12절의 말씀을 응하게 한 여인인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요한은 이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을 쓰며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구원 못할 죄인은 없다라는 것을 말하며, 그가 이미 말한 대로 3장 15절과 16절, 이는 그를 믿는 모든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모든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를 증언하는 샘플로 니고데모는 일단 탈락하였고, 4장에 땅에 속한 아주 천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를 믿고 영생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며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도 사역을 방해하는 가장 큰 방해꾼은 나입니다. 나의 고정관념이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내 감정, 내 관계, 내 자존심, 내 체면, 나
나 이것이 만리장성처럼 쌓아놓고 내가 나를 가둬놓고 나아가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포기한 사람들을 찾아 나서야겠구나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사마리아 그 땅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밑에 있는 이 여인에게 어떠한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며 우리가 섣부르게 판단해서는 안 되겠구나. 예수님이 구원 못할 죄인은 없는 거구나. 이 말을 아름답게 적어놓은 구절이 하나 있는데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저주를 받지 않을 만큼 작은 죄도 없으며, 작은 죄를 무시하지 말랍니다. 작은 죄도 저주를 불러온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을 저주받게 할 만큼 큰 죄 또한 없다 이야기를 해놓았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의 눈에는 저주 그 자체였으나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 땅으로 걸어가게 하셨고 이 여인을 만나게 하셨으며 이 여인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데 그를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만나 전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사마리아에 오늘 빛이 비추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빛이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발광하고 있지 않습니다. 똑같이 사람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의 지나가심도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빛이 비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거룩하신데 얼마나 거룩하냐면 죄가 없으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인데 그의 거룩하심 자체도 일단 빛을 비춰주는 건 아닙니다. 그의 신비한 신이자 인간인 모습도 아닙니다. 아무도 지금 모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아무도 보면서 깨닫는 사람 없습니다. 그의 바른 행실도 아닙니다. 예수의 바른 행실이 사마리아의 빛을 비춰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선한 의도도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사람들을 모아놓고 기적을 베푸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한번 보여주겠다 하지 않았습니다. 돈이나 황금과 복으로 그녀를 유혹하지 않았습니다. 행복한 삶을 내가 개런티 해주겠다, 삶의 의미를 부여해주겠다, 그런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버려진 땅, 저주의 땅, 가서는 안 될 땅에 복음의 빛은 오늘 예수를 통하여 비추어지는데 다름 아닌 그 방법은 말씀을 통하여, 대화를 통하여 오늘 복음의 빛이 흑암의 땅인 사마리아에 오늘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을 보여주시면 세 마디 하십니다. 물을 좀 달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물도 창조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걸어 다니시다가 목이 말라 앉았고 이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은 얼굴에서 막 빛이 나서 저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닌가 보다 그런 것을 한 것이 아닙니다. 천군 천사를 불러오지 않았어요. 예수께서는 그 입을 열어 말을 건네십니다. 말을 건네십니다. 대화를 하십니다. 이것이 빛이 비추어지는 방법입니다. 요즘 우리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요즘 누가 예수를 믿겠는가? 나는 내 바른 거룩한 행실로 전도하겠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예수님의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가장 거룩하신 분이 내 거룩한 행실로 그들에게 감동을 주어 전도하겠다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초반부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몇 주 동안 예수님의 전도의 방법을 보고 배울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일단 말을 건네시는 것입니다. 꾸짖지 않았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살아왔느냐? 너를 보니 참으로 한심하구나. 너무나 화가 난다. 내가 얼마나 거룩한 줄 아느냐?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바울의 방법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기도 제목을 한번 쉬어야 하는데 이렇게 쉬어야 하였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을 보여주시면, 옥중서신인데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무엇이냐? 나를 위해 기도해 달랍니다.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 저거였다는 것이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전도왕 사도 바울이었고 지금 그렇게 하여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였지만 또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내 행실이 아닙니다. 물론 그 행실도 거룩하였겠죠. 의심의 여지 없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기 위하여 나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겠느냐?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우리의 입입니다. 아무도 들 수 없습니다. 아무도 열 수 없는 것. 천근 만근짜리가 여기 있는데 얼마나 존귀하신 예수님입니까? 예수님 지금 뭐 하십니까? 매직쇼를 하시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설명하는 것을 통하여 입을 열어 이 한 여인에게 복음의 빛이 비추기 시작하고 그녀로 말미암아 온 동네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 예수님의 방법은 말하는 거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전도라는 단어는 선포한다라는 단어입니다. 설교하다, 선포하다. 하나님께서는 설교에 미련한 것으로 그냥 가만히 듣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화를 나눠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딱 정해놓으신 방법, 물론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실 수 있지만 그 중에 메인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은 전도와 선포와 설교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 봤을 때는 미련한 것입니다. 설교는 미련한 것입니다. 선포는, 전도 대화는 미련한 것입니다. 뭐 그런 것을 하느냐?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저와 여러분이 이 천근만근인 우리의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누가 제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영원하신 말씀이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는 전도자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전도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믿고 나가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우리 교회의 전도팀들과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나가서 땡볕에서 복음을 전하며 노래하며 찬양하며 내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그들에게 다가갈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바쁜데 이것을 왜 해야겠는가? 예수님이 3년 공생에 하시며 얼마나 바쁘셨겠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삶에 이 천하고 낮은 자들과 어울리시며 말을 섞으시며 대화를 먼저 건네시며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학자도 아니었고 철학자도 아니었고
강연자도 교수도 퍼포먼스 하는 사람도 마술사도 사회운동가도 혁명가도 아니라 예수는 설교자요 전도자였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사마리아 땅 땡볕에서 12시에 뭐 하는 겁니까? 무슨 이름도 없는 여자와 왜 대화하며 기운을 빼십니까? 영원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거기에 모든 힘을 쏟으셨습니다. 저는 앞으로 여름 동안 많이 바쁘시고 여러 가지 일정이 있으시겠지만 본교회 사신 대로 예사초를 준비하며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죄책감이 우리 전도의 원동력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 자신, 당신 자체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입니다. 정죄하지 마십시오. 제가 원하는 것은, 또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것은 행사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성장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소원은 예수를 닮기 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마리아 우물 곁에서 이야기하였다면 나는 그것을 하고 싶을 뿐입니다. 다른 어떠한 것도 우리의 전도의 동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받은 하나님의 사랑만이 여러분들을 강권하셔서 내 삶에 우연은 없다. 내가 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예정하신 것이고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이 나를 통하여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 입술을 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실 것이다. 나는 나의 구주 예수님 하신 그대로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도 다 체면을 내려놓고 육신을 입고 와서 이렇게 하고 계신데 당신의 체면과 당신의 자존심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나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니고데모보다 뛰어납니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마리아로 가십시다. 당장 갈 수 없겠지요. 힘드니까. 내가 온전히 죽어야만 갈 수 있는 것이 사마리아입니다. 거기에 당장 지금 뛰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지만 한번 여름 동안에 내가 한번 입술을 한번 열어봐야겠다. 왜요?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누군가 또 그렇게 하셔서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에 예수님의 승천하시며 하셨던 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임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